우리 저를 잘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쓰임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가 너무 길었어요? 외워지지를 않나요? 그냥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만나서 행복해요. 시작! 지난주 사택에 있는 일반 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다 하니까 웬만하면 일반 전화 잘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주 지역에 있는 지역번호가 뜨면은요, 우리가 점검하니까 혹시 교회 문의 때문에 전화하나 싶어서 봤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일반 전화로 오면요, 쓸데없는 전화예요. 근데 지난 수요일날 사모가 전화를 받더니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저를 바꿔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황민아라는 우리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작정했던 그 건축 헌금이 있는데 마지막 좀 남은 게 있는데 목사님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고 계좌번호를 부탁해요. 우리 재정부장님은 마음이 흐뭇하신 것 같아.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인데요, 다시 전화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주에 올 때 참 많이 어려웠다고. 정정부장님 맞잖아요. 그쵸? 많이 어려웠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여주에 왔는데 그때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이렇게 이제 구입할 때쯤, 성전터를 구입할 때쯤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1,몇백만 원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남편의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사를 해서 저 멀리 당진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14년 동안 조금씩 모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한 200만 원 정도 조금 못 남았는데 200만 원을 맞춰서 이렇게 보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간에 자주 연락이 온 것이 아니에요. 끊어졌지요. 연락이 초기에 당진으로 이사했을 때는 이렇게 통화가 좀 있었는데 그 뒤에는 멀어지니까 이제 끊어졌어요. 그리고 당진에 사는 줄만 알고 있었더니 순천으로 이사해가지고 이사한 지가 벌써 6년이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고 저를 기억하고 그렇게 2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뒤에 누가 와서 우리 경주 왔나 보다. 그래서 또 일 끝내고 일 때문에 일찍 못 오는데 이렇게 오느라고 저렇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이요, 말이 200만 원이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은요 별건 아닐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에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 200만 원도 일하던 곳에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 퇴직금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작정서를 써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에요. 근데 14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애써 왔었던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14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추억 속에 사라질 그런 시간인데 저를 기억하고 우리 열린축복교회를 기억하고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방문했던 것처럼
부산에 이제 우리 노예에서 한 목사님 내려가고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격려사 부탁을 받아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부산을 오가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한문화 집사님의 그 머리 생각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 건축 헌금을 보내도록 하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실 이거다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게 몇 가지 짚혀지게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요. 14년 전 그 어려울 때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내 형편은 되지 않는데 마음속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이 금액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리고 14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교회에다가 심어놓은 것을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보내게 된 동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기억되겠지만은 몇 주 전에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룩한 주를 위한 부담을 갖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자꾸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5년 정도 선교를 했었던 이집트의 이승원 선교사님이 계셔요.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동규 목사님이고, 이제 우리 교회 한국에 나올 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 상황에서 선교를 좀 끊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권이 권력이 바뀌었어요.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넘어왔는데 권력을 잡으면서 이 비자를 연장해 주진 않는 거예요.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사우디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작년에 나와서 한 1년여 정도 안식년을 갖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5월 2일 날 인도네시아로 다시 선교사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송용섭 선교사님 22년째 우리가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권혁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강명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서 파송 선교사로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선교사님 한 분을 더 후원한다는 것은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은 연말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니까 우리 선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제 마음속에 표시를 해요. 너는 주를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면서 왜 너는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살아가지 않니?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우리 운영위원들 4분, 큰 어떤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당회가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4분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지난 주일날 제가 부담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중간에 들어가 우리 선교사님 한 번 더 합시다. 그들이 감사하게도 4분이 다 흔쾌히 그렇게 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전화를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은 이제 50대 후반이 돼가요. 선교지에서도 이제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와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또 다른 그 인도네시아를 향해서 또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를 보면서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듣고 싶은 이 마음을 저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만 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달에 10만 원씩 이제 또 추가로 헌신하기로 했으니까 보니까 20개월치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1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사갔던 그 성도님을 통하여 건축헌금 마지막 자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게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응원하시네요.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200만 원의 건축헌금을 보내주는 것도 사실 감사하지만 그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여주에 있을 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제가 힘을 얻었고 말씀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별소리 다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묵묵히 그냥 제가 사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지켜왔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14년 전에 떠난 그러한 성도의 그 전화를 통하여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응원하시는 모습을 그 집사를 통해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200만 원의 건축헌금이 입금되는 것보다도 14년 시공을 초월해서 기억하시고 일하셨던 주님, 선교사를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길을 열어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잠깐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14장에 들어오자마자 뜬금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를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한 주간의 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장, 약 절반 정도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33년여 삶의 중에서 일주일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제 한번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그물도 버리고 모든 사업장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님만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무능하게 힘없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제자들은 뿔뿔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고 여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근심이라는 말은 헬라어 타로스인데 이 말은 선동하다, 교란하다, 어지럽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마음속에 문제가 들어온 거예요.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교란하게 하고 신난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어지럽게 선동해 놓는 거, 이게 바로 근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이제 세계적인 축제가 됐고 뭐 3대 겨울 축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소모를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모가 너무 부족하니까 무늬가 비슷한 일본 소모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생을 하잖아요. 청거북이라든가 베스 같은 외래종으로 이 방생한다 불교인들이 그걸 놓아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을 교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토종 물고기들과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불청객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심이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트러블이 일어난다. 트러블. 맞습니다. 트러블이라는 것은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NIV 성경에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트러블이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는데 뭔가 자꾸 들어와서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근심이다 라는 거예요. 근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에 본 기사인데요. 어떤 여성 운전자가 얼음 있는 개울로 차를 운전하고 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 길을 잃고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개울이 있는데 이렇게 얼음이 얼었는데 그 위에 눈이 내려 있으니까 길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차를 몰고 글로 들어갔다가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길을 몰랐기 때문에. 길을 알았다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아파할까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방황하시는지 아십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 여성 운전자처럼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것이 뭐예요? 길은 방향입니다.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을 모르니까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에요.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소득이 많이,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임금이 올라가고 소득이 많이 생기면은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소비를 하면 또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경제가 선순환이 돼서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정책이 소득 주도 경제 성장 정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막상 시도를 해보니까 임금이 상승해요. 그러면은 임금이 상승되면은 근로자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이제 제대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요,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알바할 알바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호텔 같은 거 알바생들을 썼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알바생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안 쓰니까 알바 자리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것이고, 또 대기업이라든가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힘든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고용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시설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친 이유가 있어요. 여태까지 정책은 대기업 중심으로 자본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아주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아주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보자라고 해서 소득주도 임금을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순환이 이루어져서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고 청년들은 알바자리 하나 구하기가 어렵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너나 나나 아우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경제성장의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답을 알면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요, 건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있다, 확실하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자,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길을 안다 그랬더니 도마는 길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선생님은 지금 길을 아는데 너희가 길을 안다라고 바뀌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들이 길을 안다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던져볼 질문, 인생의 길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질문 너희가 안다, 제자들은 모른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너희는 모른다고 하고. 근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6절에서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살리는 길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절이라 오후에 예배했고 내가 수요일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 했어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겨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찢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수의 휘장이 찢겨져 내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실 때 찢겨져 내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절대로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9.34cm 한 이 정도 되는 휘장의 카페트가 이런 것을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있어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실 24개를 갖다가 72가닥으로 만들었고 직조한 거예요. 그걸 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겁고 크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세탁을 하려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휘장은 거기에 두룩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실 때에 그들의 개념은 그 성막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다. 두룹하면 생각나는 천사가 가장 성경에서 나올 때 무엇이 생각나요? 두룹 천사?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두룹 천사를 통해서 화영검을 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일으켰어요. 죄인된 인간이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요, 슬픔과 근심과 염려와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즐거도 없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픔 없는 곳, 이 슬픔 없는 곳, 이 아름다운 곳, 이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들은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 기본 정신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수와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수에는 휘장을 딱 가리고 그 위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장소로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건너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수에 들어갈 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이 휘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그 휘장이 열려지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꿈에도 그리는 곳, 돌아가고 싶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천사가 불 천사가 불칼을 들고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정말 정결 의식을 통해서 온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일주일씩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요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왜 방울 달고 들어갑니까? 그것은 너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들어갔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가서 끄집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잡아 끈기로 끌어갖고 시신을 끌어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두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런 말씀의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이제 다시 우리 문제로 넘어와 봅시다. 만약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산다면 근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 걱정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요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열린 새로운 에덴 동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은 오직 그 주님만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로 휘장을 찔러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간증인데요.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이 청년이 영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캐나다에 와서 그분이
학교 선생님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식에 오다가 그만 해가 잘못돼가지고 이 신부가 죽는 거예요. 결혼식에 오던 신부가 죽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스크리브는 충격을 받지. 학교고 뭐고 애들 가르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표를 내고 방황하게 비워지는 것이죠. 식음을 전폐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사랑하는 약혼자를 호수에서 잃었으나 나는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잃었다. 그것은 하나를 이름으로 모두를 사랑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크리브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69장의 가사를 썼던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아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바라세. 시험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고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기도로 바라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렇습니다. 피난처는 우리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에 근심 없고 염려 없고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라고 아픔이 없고 근심이 없고 눈물이 없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곳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활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픈 마음까지도 기억하시며 오히려 화가 변하여 기쁨으로 환난을 바꾸어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경제적인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만나십시오. 예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죠. 기도하세요.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 4절 5절 말씀의 의미를 돌아봅시다. 예수님은 너희는 길을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모르겠다는 것.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태까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인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머물 계시는 예수님 계셔요. 내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근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아파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인생의 무거운 짐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이요, 영어 수업에 참석한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듣고 하려고 노력해야지만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것이죠. 회사에 간다고 월급 주는 거 아닙니다. 회사에 가서 일해야지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더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이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물어볼게요. 주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큰 믿음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숙제를 드립니다.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